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208장이에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9절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누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으므로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의 제자들은 을에
성 바깥으로 나갔다. 아멘. 오늘은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중반절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야훼 신앙의 중심지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드려졌고 또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죠. 이런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제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이제 형성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물을 사고 파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성전세를 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전에서 쓰이는 돈으로 바꿔야만 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그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으로 바꿔야 환전하는 거죠. 그 제물을 사고 파는 그런 그 상권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제사하려면은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물을 갖고 오기가 힘든 거죠. 또 그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오다가 상처가 나거나 병이 들거나 이러면은 못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전 가까이에 와서 제물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와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신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위가 좀 과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고 했기 때문에 필연적이었거든요. 없으면은 그거 어디서 제물을 마련해서 드립니까? 성전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걸 못하도록 해버리니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좀 과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지만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하세요?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 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드린 사람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물을 사고 팔고 환전하는 그런 그 상거래가 형성됐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제물을 착복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그 상거래하는 사람들로부터 과도한 세를 거두어 드리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착복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물 파는 사람들은 당연히 손해볼 수 있어요? 손해볼 수가 없죠.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물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비싸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이게 재물값이 비싼 거예요. 물론 부자들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돈이 있어야 드리죠. 재물값이 너무 비싸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날강도 뒷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환전을 하고 재물을 사고 파는 이런 것들이 그 이면 뒤에는 제사장들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뒷돈을 챙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도하는 곳으로서 거룩한 곳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백성들이 성전을 찾겠습니까? 돈 뜯기는데, 제사하러 가야 되는데 성전세를 드려야 되고, 근데 가면은 돈 뜯기는 거죠. 거기 누가 가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사람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또 결국 성전 찾는 것을 가로막는 거죠. 성전을 못 오게 만드는 이런 일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보시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신앙을 빌미로 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개인의 영달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개인의 이득이 되려 하면 교회 옮깁니다. 특히 큰 교회로 많이 가죠. 왜? 이득이 크니까. 수익 올릴 수 있고. 다단계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 다단계 안 들어와 있죠? 여러분 다단계 허락하면 곤란합니다. 교회 안에 이 다단계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유혹하고 큰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단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교회를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그래요. 개인의 영달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수단으로 삼아서 개인의 실리를 얻으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꼭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갈등이 벌어지고. 그러진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예수님 시대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강도의 소굴이 되고 주님의 몸인 소정제일교회를 교회답게 잘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